내 인생에 코치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옆에 좌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운동하는 선수에게는 코치가 있습니다. 야구, 공 던지면 되고 오는 공 받아 치면 될 것 같은데, 축구 공만 뻥뻥 잘 차면 될 것 같은데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는 선수에게 기술과 체력과 전술을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한 방송에서 이대호 선수가 후배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을 보더니만 아니지 공을 끝까지 봐야지, 배트를 중간에 멈추지 말고 팔이 아니라 몸으로 스윙을 해야지 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학생이 단타만 치던 그 친구가 그 이야기 듣고 자세를 고쳐잡더니 이제는 공이 쭉쭉 뻗어갑니다. 선수에게만 코치가 필요합니까? 인생은 운동 경기보다 더 힘들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보다 더 풀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손자 로보암, 누구를 인생의 코치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내 인생의 코치로 두셨습니까?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코치로 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정도 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형제들, 부모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 외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무려 40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합니다. 블레셋 땅은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꼭 추수 때가 되면, 아니 곡식 틀고 나면 곡식 마당에다가 가득히 곡식 말린다고 널어놓으면 그때서 이 블레셋이 침략해 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그일라는 블레셋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곳은 블레셋의 중요한 5대 도시고, 그 가사 옆에 보면 그일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는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을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코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자 했더니 모두가 아니요 합니다. 3절에
같이 읽을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 코가 석자인데 안 됩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블레셋 대표적인 군인 누가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우두머리고 대장인데 하자면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반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됩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때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됩니까? 주일 아침 9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그 상황들을 쭉 같이 나누고 제가 무엇을 고민하는지도 나누고 또 장로님들의 그 생각과 의견을 함께 듣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내 뜻과 가족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질 내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코치를 받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코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코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치를 받은 다윗,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를 구원하니라. 아멘.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주님의 코치를 받으십니까? 나에게 내 인생을 코치해줄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을 살펴봅시다. 둘째로 잘못된 코치를 둔 르호보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이름이 비슷한 여로보암을 앞세워 왕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왕이여,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나라의 주변 나라의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공주들을 위해서 성을 또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노역이 너무 심하고 세금 내느라 등골이 힙니다. 그러니 고역과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길 것입니다. 3일 후에 오시오. 내가 대답하겠소. 왕은 아버지 솔로몬 때 함께 있던 노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묻습니다. 왕이여, 맞습니다. 왕이 백성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백성들은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동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때? 왕이요. 백성이 정신을 못 차렸네요. 그 멍에를 더 묻게 하십시오. 백성은 깨를 볶듯이 다다다다 볶아야 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두 의견이 다릅니다. 그럴 때, 두 의견이 다를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코치를 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14절에 어린 사람들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포악한 말이라는 것은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나타낸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16절에 같이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이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북쪽은 열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이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 남유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라를 둘로 나뉘었지요.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다윗은 유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한 번은 제가 막내한테 심부름을 좀 시키고 싶어서 그냥 심부름 하면 안 하죠. 10,000원짜리를 한 장 건네면서 요거 가지고 편의점 가서 과자 하나 사 먹고 젤리 사도 돼? 돼. 그리고 건전지 하나 사와 하고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내미는 게 잔돈밖에 없습니다. 건전지는 했더니 과자 사 먹으라 했잖아.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르호보암처럼 관계가 깨어지고 일이 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코치는 누굽니까?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코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코치를 받아서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마지막 오늘 장사 접자 하고는 그물을 싣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2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코치를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나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삶의 자리가 여러분 윤택해집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자동차는
정비소에, 인생은 주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코치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코치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두 번째는 코치되는 주님께 뭐 해야 됩니까?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 또 야, 나 이제 살았다 하지 않고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가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유대 땅 남부 지역입니다. 갔더니 그 유다 족속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에 순종하신 주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 좀 하나 할까 합니다. 몇 해 전에 마음이 좀 상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무들에게 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만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된다고. 그리고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와서 그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때 그러시더군요. 현 목사,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그러니 현 목사는 오히려 마음을 추스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그런데 기분 같아서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의견이 다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코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의견이 나뉩니다. 하나는 본때를 보여줘라 하고 한 목사님은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 주라 합니다. 어떡할까요? 할 때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말씀처럼 오히려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는 아니 목사님 내가 그때는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더군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알리셨고 보여주셨지요. 주님은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셨고 일을 마쳐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셨습니다. 당신이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향해 저주하라 하지 않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형제와 다투었느냐 화해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살았듯이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엉뚱한 곳에 가서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럴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삽니다. 내 심령이 회복됩니다. 때로는 그 분한 마음도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나의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도 그 십자가 앞에 가면 그 십자가의 그 권세 앞에 다 풀어지고 깨어지고 오히려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그 십자가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았듯이 너희도 그리 살아가라.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십자가신 주님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살았네 하면 내 자녀가 죽고 가족이 불행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누가 나를 코치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두고 늘 주님께 묻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코치를 받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적습니다. 예수님의 코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자녀 키울 때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늘 예수님의 코치를 받으시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때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 묻고 코치를 받으시겠습니까? 화가 났을 때도 예수님의 코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예수님의 코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코치를 받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기분 따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늘 예수님의 코치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께 묻는 믿음의 습관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 아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은 다윗을 코치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다윗에게 주시는 그 승리가 나의 승리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늘 주님의 코치를 받는 성도, 주님의 그 코치를 받기 위해 늘 주께 묻는 성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